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이 있어.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 당시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장 무력하고 또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과부는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이 불의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 의하여 그렇게 힘듦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끊임없이 가서 청원을 하지만, 사실은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있는 재판장이라 사실 잘 들어주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임없는 이 청함, 이것에 나중에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완악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죠. 완악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게 전혀 없는 오직 이기적인 이 재판장이, 그러나 그 과부의 끊임없는 청원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어라.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들어라 라고 하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공평하시며 게다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우리를 택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끊임없는 청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거늘,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선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태복음 18장과 연결져서 우리가 앞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소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실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에도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 바다에 빠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웁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이 과부처럼 이 세상에 보호막이 없음을 알고 그리고 비참하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연합이에요. 신비한 연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부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 번거로움으로 알미암아 들어줬는데 하물며 그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나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를 이미 다 얘기했다고요. 18장 1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항상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어떤 의도로 또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지를 이미 다 설명합니다. 이건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또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계시죠. 왜 이 비유를 갑자기 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앞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에 강권된 사람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룬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된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먼저 내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가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됐고 고난을 짊어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미 설명을 했죠. 내가 죽어야 돼 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택함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사람들인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 나는 우측 좌측에 나는 높아지려고 이 세상에 번영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의 길을 제시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완성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요,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가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악인들의 승승장구에 비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꼭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이 세상에 즐기며 세상을 취해 있는 동안에 순식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올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했죠.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갈망하며 이 과부처럼 하나님 외에는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호막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연약합니다. 괄시를 받고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는 사람인 거죠. 즉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세상에선 고난당하고 유혹당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원한을 풀어줘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며 탄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악인들이 이 의인을 이렇게 핍박하는 걸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의인을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같죠. 언제와 같죠? 아벨의 피와 똑같은, 아벨의 때부터 사가랴 때까지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즉 의인들은 그렇게 끊임없는 신원의 기도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게 믿음이죠. 이 이야기를 계시록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나,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나 라고 하고 있죠. 바로 그 택함 받은 자가 요한계시록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신고의 모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일곱 번째, 이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우리가 잘 알듯 일곱 인은 바로 인간의 탐심과 신말, 인간의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 인간의 탐심 가운데 둘째 인이 떼어짐으로 이제는 붉은 말, 즉 살육과 전쟁과 이제는 그런 핍박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검은 말이 나오며 이제는 경제적 파탄과 이제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 과거와 같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 7절에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와 결론은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즉 인간의 이 탐욕과 탐심,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저주죠. 이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가장 고통받는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꼭 과부와 같은 자들인 겁니다. 즉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마침내는 죽임당한 영혼들, 그렇죠?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뭘 강구하고 호소합니까?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사실은 의인들의 항상 탄원인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어느 때까지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하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 의인들은 끊임없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잠시 동안이라고 말하죠. 왜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히 잠시 동안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하며 그 순교자의 길을 걷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즉 나에게 남은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군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해요. 그럼 이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8장 가봅시다.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시더니 내가 보면 하늘에 앞에 7 천사가 서 있으니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는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무엇을 원인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야 말더라는 거죠. 19장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그래서 7 대접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일을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무너졌다. 그 과부 즉 그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며 그렇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었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장입니다. 18장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나 안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죠.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죠.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화가 있도다. 그 목을 연자맷돌의 목에 매어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고야 말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 강한 진노로 강한 분노로 왜 그들을 그렇게 바다에 빠치우는 거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나님 그 신원의 탄원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다. 그거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죠. 모든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탄원의 그 기도,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탄식의 기도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모든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19장이죠. 19장 1절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가르침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 불의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지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가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과부처럼 보호막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저저욱 알게 되는 시대 우리에게 오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탄원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반드시 드러내 그 탄원의 기도를 마침내는 하나님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반드시 받아내시고야 말기 때문에 우린 낙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투철하여 쓰러지지 않고 항상 마음이 단단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처럼 울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번거로워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건을 하물며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천부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는 거예요. 8절에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잠시 쉬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을 정말 보겠느냐. 이 말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이걸 다 보여줬잖아요.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줘야 됐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거 떠나지 않나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게 베드로 아니던가요? 근데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사탄이 널 밀가루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간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아르케, 믿음의 창조자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근거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택함받은 자의 소망과 택함받은 자의 의지함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루 고민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옵시며 오늘도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